아직도 좀 심각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어떤 애가 집에 있는데 배가 출출해가지고 떡볶이 파는 차구나. 떡볶이 파는 차에 가가지고 말을 해요. 아줌마, 오뎅 1,000원어치 얼마예요? 근데 급하게 말할 때는 오뎅 1,000원어치 달란 말을 오뎅 1,000원어치 얼마예요? 그 다음은 더 웃겨요. 양말을 아무데나 쑥 벗어버리는 나보고 엄마 하는 말, 혹은 양말을 아무데나 쑥 벗어버리는 남편 보고 아내 하는 말. 양말을 벗었으면은 즉각 냉장고에 넣으라고 했잖아. 냉장고에 넣으래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하며 간구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죠. 정교 분리,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한다. 정교 일치, 정치와 교회는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또 정치와 교회는 구분되어야 한다. 보통 우리가 정교 분리할 때는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죠. 교회가 국가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정교 분리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하고 교회가 분리되면은 우리가 교회이지만은 바칠 것을 바쳐야 된다. 우리가 교회이지만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이지만은 존경할 자를 존경하자, 그런 내용들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이 기록되어 있죠. 자, 시작. 아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는 앞에 1절을 우리가 안 읽었는데 이따가 나와요. 기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는 국제적이다. 기도는 세계적이다. 기도는 애국적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국제적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애국적이에요. 그러니까 애국하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기도하는 믿음은 애국적인 믿음이고, 자기 집을 넘어서, 자기 가정을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을 더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정교 일치, 정치와 교회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정치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우리는 국가의 모든 문제에 교회가 간섭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종교 일치론이에요. 교회가 국가의 모든 문제를 다 개입하고 간섭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 그게 종교 일치론이에요. 우리 역사에 보면은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독일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가 교황 그레고리 7세가 보는 그 앞에서 카노사라고 하는 성 앞에 3일 동안을, 얼마나요? 3일 동안을 눈 속에서 무릎을 꿇고 속죄를 하면서 교황의 용서를 받으려고, 그만큼 교회의 권세가 강하고 셌던 시절이죠.
그래서 일국의 황제가 교황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 3일 동안을 추운 겨울에 눈바람을 맞으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던 그런 시절, 그때는 바로 우리 정교일치, 그래가지고 정치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왕들을 마음대로 세웠다가 없애기도 하고 또 세웠다 없애기도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권이 너무나 강해지고 득세하다 보니까 역사를 보면은 어떤 교황들은 자기들의 교리에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떤 교황들은 자기들이 첩을 두고 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도원 그 지하에는 엄청난 아기들의 유골들이 발견되고 엄청난 신앙의 부패와 정치적 타락을 보여주던 그런 시절이 역사 가운데 엄연히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래서 교황이 교회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교황이 성직을 매매하기도 했지요. 성직자가 정치를 하면은 잘할 것 같지만은, 잘하는 면도 있지만은, 사람이라는 것이 정치의 맛을 들이면 대체로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차츰차츰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불을 따뜻하게 떼게 되면은 물이 따뜻해지면서 개구리가 물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주전자 속에서 따뜻하다, 따스해, 그러다가 뒤어서 죽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세 번째는 정치와 교회 구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어느 것이 가장 좋은가? 어느 것이 가장 무난한가? 어느 것이 가장 유익한가? 정교 분리냐? 정교 일치냐? 정교 구분이냐? 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우선적으로 정치와 종교는 서로 구분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교회이어야 하고 정치는 정치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영역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잘못이다. 교회가 사사건건 정치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교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띠를 두르고 나가서 일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라. 그래서 보통 정치학자들은 말하기를 일리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치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얘기거든요. 아무리 노력하고 나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들은 정치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내가 여당을 지지하건 아니면 야당을 지지하건, 여당을 지지하는 것도 정치적이고 야당을 지지하는 것도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나는 정치적으로 중립이야. 나는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야. 그 자체도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일종의 정치 행위가 된다. 그래서 내가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것도 정치 행위가 되고, 나는 독재 정권이 싫어
해가지고 거기에 반기를 들고 싸우는 것, 이것도 일종의 정치 행위일 수밖에 없다. 인간들이 하는 것은 온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들을 걷고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에게 넘쳐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니온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국가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완장찬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완장찬 사람들이 얼마든지 충분히 있다. 지난번에 용인 세빛중앙교회 그 임직식 때 갔을 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 완장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인터넷을 두줘봤죠. 완장 쳤더니 윤홍길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그 소설 내용이더라고요. 그 내용을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강하면서도 부드럽게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페이지죠. 하찮은 권력을 미끼로 나약한 인간을 유혹하는 완장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과 그 완장에 얽혀버린 사람의 이야기를 그 책이 소개하고 있죠. 그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죠?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임종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죠. 이 임종술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 건달입니다. 이 동네 건달인 임종술은 항상 완장을 찬 사람들에게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완장 찬 것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슬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삶을 무너지게 할 때에 그 완장 찬 사람들에게 당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완장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구나. 너무 좋은 거구나. 그래서 완장을 그리워하고 완장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완장, 계급, 신분, 명예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완장이라는 허울을 던져놓고 자기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완장이라는 허울을 던져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경하는 권력의 실체를 보지 못했어요. 실제로는 완장 찬 사람들을 움직이고 완장 찬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권세, 실력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걸 보지 못하고 완장 자체가 최고인 줄로 생각을 하면서 완장하면서 이 사람이 환장하게 된 거예요. 뭐 하다가? 완장하다가 뭐 했다고요? 환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완장 하나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완장 좀 차고 나도 너희들한테 한번 큰 소리 치면서 호령하면서 명령하면서 한번 살고 싶다 그러던 찰나에 그런 임종술 이 주인공에게 거짓말같이 완장 하나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떨어져요. 어떻게 떨어졌다고요?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돈 많은 기업가 최 씨가 저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저수지에다가 뭘 만들었죠? 양어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소유인 저수지에다가 양어장을 만들어 놓고 임종술 그 사람한테다가 완장을 채워주고서 임명장, 임종술 그대는 지금부터 저수지 관리인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완장을 채워줬어요. 맡겼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완장 차면서 의시되기 시작하는 이 임종술.
그래서 그때부터 완장차고는 안하무인이 돼요. 자기 눈 아래 다른 높은 사람이 없고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완장을 차고는 쓸데없이 뭐 없이? 쓰잘데없이 뭐 없이요? 시도 때도 없이 언제요? 사사건건 나서가지고 말하고 사람들을 제지하고 못 가게 하고 못하게 하면서 이 사람이 완장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나가면요, 야! 소! 들어가지 마! 완장 딱 조금 딱 말하면, 그러면 네 알았어요. 안 들어가고 재밌더란 말이에요. 지나가면 이봐 나가 여기 어디로 한번 들어와. 그 사람 또 나가요. 되게 재밌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완장찬 재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완장차고 큰 소리 치고 재미 붙이다 보니까 저수지 주인이 성이 뭐라고요? 네, 최씨예요. 지씨면 좋겠는데 최씨예요. 근데 이 바보가 완장 찼다고 자기 주인 사장님 최씨가 고기 잡으러 오면요, 사장님 나가요. 나가. 사장님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보, 이런 미련 험태. 아니 저수지 주인인 최씨가 낚시질하는 것도 완장차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쫓겨나요. 결국에 완장차고 까불다가 관리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슬퍼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생각들 하십시오. 쫓겨나니까 아니 임종수리가 완장 뺏긴 거 그렇게 좋아요? 하긴 좋죠. 지금 우리도 당하니까 완장 뺏으면 되게 좋아요. 쫓겨났어요. 완장도 같이 빼앗기고. 그에게는 저수지 관리인이라는 완장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따가 누가복음 20장 보면은 그 20장 8절부터 18절까지가 그 비슷한 내용이 성경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국가는 누구의 것이죠? 국민. 말은 다 그래요. 국가는 국민의 것이고 자신들은 국민에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거부하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아침에도 그런 지나가는 표현을 했지만요. 오늘날의 많은 위정자들이, 공무원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특히 국회의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국회의원이고 제일 싫어하는 게 국회의원이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국회의원 없음을 감사합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자꾸 만나면 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국회 좀 없애래. 내가 어떻게 없애요? 정말 그래요. 국회 없애버려. 그렇게 좋아요? 이 완장차고는 나쁜 짓만 골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로는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다 자기 행복,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과 그에 맞는 지위의 완장을 차고는 외려 국민을 핍박하는 모습의 정치인들, 그거 갖다가 권력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술 취해가지고 택시 기사를 혹은 뭐 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욕하고 때리고 그런 걸 갖다가 무슨 질?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잘하세요? 무슨 질? 갑질을. 근데 이상한 거죠. 그렇게 갑질해가지고 매스컴 타고 욕 얼마큼 먹은지 아세요? 바가지로 먹었어요. 근데 왜 또 되냐고요? 그 사람들만 나쁜 게 아니고 뽑는 우리들도 참 문제가 많다.
또 되더란 말이에요. 또 그것도 엄청난 표로요. 그래서 국회의원 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아름답고 좋은 완장을 차고는 국민들을 핍박하는 모습의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정치인들뿐 아니라 어디에서 다 같이 어디에서 한 자리라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때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이거는 아닌데 제가 저 앞에 아파트 아직 입주 안 해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쪽에서 점심을 먹고 걸어서 40분 걸리더라고요. 운동한다고 걸어서 이렇게.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아파트나 우리 아파트나 똑같은 줄 알고 착한 마음 가지고 들어갔지 뭐요. 그리고 조만큼 가고 있는데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래요. 그래서 길 찾으러 왔단다 그랬죠. 그랬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코스트코 옆에. 근데 얘네 바보지. 난 15단지에 살거든요. 같은 이 지구거든요. 그러면 좀 봐줄지도 모르는데 바보같이 코스트코 간다 그랬지. 그랬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지름길이 있어가지고 후문으로 나갈 줄 알고 들어왔다니까 나가라고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욱 올라왔을까요? 안 올라왔을까요? 올라왔죠. 근데 안 돼.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신문에 나잖아요. 한비전원교회 지태영 목사 갑질하다. 이게 되면 또 곤란하잖아요. 아침에 말씀처럼 하나님 때문에 신앙 양심 때문에 나를 자제하는 방법. 누가 그래? 어디서 까불어? 주먹질하고 내가 바뀔지라고 그래서 나 이게 잡혀가는 거예요. 경찰 온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소리 터덜터덜 걸어서 오니까 되게 더웠어요. 40분 거기서 걸리더라고요. 걸어오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무슨 짓을 하지 말라? 갑질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 차라리 갑질 당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요. 속초에서 행사를 마치고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택배 아저씨가 멀리거리 왔는데 어떡하냐. 경비실 좀 맡겨주실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경비실에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 택배함 찾는데 뭐 들어가지도 않고 뭐 안 되고 막 그래갖고 또 전화 왔어요. 그러면 내가 그 관리사무실에 전화 좀 할게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좀 할게요. 전화했더니 관리실에서 여자분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신분을 밝혀서 저 15단지 1506동 1201호 사는 전대였더니 다 전화 그러니까 벌써 알더라고요. 누군지 전화번호. 그래서 한비전원교회 지태영 목사인데 지금 지방에 와 있어가고 받을 수가 없는데 택배 온 분이 너무 힘들어하고 하는데 그거 좀 받아놔 주십시오 했더니 자기가 얘기했는데 근데 경비실에서 안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뿔나가지고 말이에요. 막 계속 나한테 전화만 씩씩거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경비하시는 아저씨 좀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주는데 안 받아. 그러니까 오니까 되게 미안했겠죠. 제가 그분한테 호통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예? 못 쳤죠. 경찰한테 잡혀갈까봐. 하나님 앞에 그 대신에 선물 하나를 갖다 드렸어요. 잘했죠? 선물 갖다 드렸어요.
절대로 살면서 내 삶의 완장이 주어질 때 절대로 그 완장 가지고, 권력 가지고, 신분 가지고, 직책 가지고 절대로 큰 소리 치거나 얼굴을 붉히거나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되고, 또 이거는 덕이 되지 못하고 욕을 얼마큼 먹는다? 바가지로 얻어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가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화내고 욕하고 대들고 싸우고 맞짱 뜨자고 나오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자, 디모데전서 마지막 2장 1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그런 기도를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절대로 내가 나이 더 먹었다고, 내가 힘이 더 있다고, 내가 더 배웠다고, 내가 더 가졌다고, 내가 먼저 왔다고 절대로 완장이 말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 말하게 하십시오. 인격이 말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구는 개인을 위한 간청이고,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도고는 보통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중재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대담하게 접근하고 그리고 친밀하게 자유롭게 기도하는 이 기도. 마지막에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정리됩니다. 성경은 국가, 사회,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대안이라고 분명히 제시하는 거예요.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도, 약한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안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전쟁으로 정죄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말하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풀어갑니다. 적어도 6.25 전쟁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일본 우상, 일본 천황에게 신사를 만들고 귀신들에게 절하고 참배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6.25 전쟁이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지 않고 분열한 그 분열에 대한 심판이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풀어가고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도 초대교회에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부흥되고 잘되고 좋아지고 행복하던 초대교회에 핍박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을 이래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짐이 하나의 아픔이고 슬픔이지만은 그 슬픔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모일 줄도 알고 흩어질 줄도 알아야 합니다. 모일 줄도 알고 만날 줄도 알고 헤어질 줄도 알아야 됩니다. 계속 같은 상태에 있게 되면은 그 물은 썩어요. 오염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새 역사를 창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게 중요해요. 좋은 친구들, 짝꿍들이요,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때가 되면 흩어질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그 사이에 먼지 들어가고 땀 들어가고 그리고 찌꺼기들이 날아들어가서 거기서 골마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하는 일이 양들, 친한 양들을 가끔 가다가 떼어놓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은 그 땀 때문에 붙어가지고 양털이 엉겨 붙어가지고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거 떨어뜨리기 위해서 살갗이 막 떨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모일 줄도 알고 흩어질 줄도 알아야 돼요. 잘 만날 줄도 알고 잘 헤어질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 되는데, 애기 같은 신앙들은 너 없이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노래 가사 같다. 그래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근데 당신 없이도 살아야 돼요. 왜? 식구들끼리도 헤어지는 일이 있는데 뭐 얼마나 그렇게 친하다고. 목사님이 후반기에 새로운 개혁을 준비하고 계시나 보다. 그렇죠. 같이 할 줄도 알고 떨어질, 그리고 그게 무슨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애기처럼 떨어지면 누굴 말? 떨어지면 무슨 뭐 뛰들고 뭐 해? 그 애기 같은 발상이라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여,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시작. 그렇게 될까봐 지금 긴장하시는 거면. 어련히 양들은 양들끼리 잘 몰라요. 근데 목자는 옆에서 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저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지고 좋아지고 행복하고 기쁘게 즐겁게 꼴을 뜯고 기쁘게 즐겁게 물을 마실까. 어디 가면은 흉악한 맹수들이 이글거리니까 거기는 접근 금지. 이거 다 알거든요. 근데 양들은 지가 똑 제일이에요. 자기가 더 잘하는 거예요. 언제나 볼 때도 마찬가지요.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숲 전체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만 보기를 원하고 그것만 옳다고 맞다고 주장하는데 아니되옵니다. 아니올시다. 그래서 좀 멀리 보고 내다볼 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지게 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역사에 보면 어른들의 말씀이 6.25 이전에는 한국교회 교인들의 60%가 평양에 놀래봐요. 한국 교인의 60%가 평양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국 땅 전체가 10명이라면 6명이 평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여 집중되어 있었는가. 그러니 백성들의 죄로 신사참에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게, 성도가 타락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심판을 물으시고 그들을 흩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난 갑니다. 제주도로 피난 가요. 거제도로 피난 가요. 그 거제도에서 가자마자 태어난 게 누구예요? 저예요. 145대 때 그 국제시장 영화 배 타고 가서 거제도에서도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아기 때 좀 있다가 부산 거쳤다가 서울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게 돼요. 제주도, 거제도, 부산, 서울, 강원도 전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가라! 안 가면 억지로 가게 합니다. 가라! 안 가면 억지로 가게 합니다. 그 옛날 보면은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시절 미국으로 이민 많이 가고 중동으로 정말로 오일머니 돈 벌기 위해서 엄청난 분들이 가서 고생하고 수고해가지고 달러를 벌어왔죠. 독일에 간호사로 가기도 하고 광부로 가기도 해가지고 가서 정말로 그분들의 피눈물 나는 그런 고생과 수고로 달러가 한국에 조금씩 모이게 되었죠. 그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알게 되고 특별히 영화 국제시장을 통해서 보고 알고 느끼게 되었죠. 그분들이 중동에 가서 돈만 번 게 아니죠. 미국에 가서 돈만 번 게 아니죠.
독일에 가서 돈만 번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너무 고향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가지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나고 서럽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리고 신앙으로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동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한두 사람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기도의 처소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도 대를 이어가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 나를 어디에 보내시든지 내가 어떤 곳에 머물든지 감사함으로 움직이겠나이다. 아멘.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부서를 맡기시든지 나를 어떤 구역으로 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 나를 보내시든지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새 시대의 새 역사를 위한 주인공들로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